208장 내 주의 나라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거저와 맺은 언약을 내게 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빛보시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벌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첩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찰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참 암담한 소식들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10명 중 6명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더 신뢰를 잃게 될 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팀
TF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종교 영향도 및 개신교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미 들으신 대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을 종교로 우리 개신교가 82.1%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신뢰도 면에서 불교, 천주교에 의해서 이어서 3위에 그치는 상황이지요. 교회는 일방적 주장보다 사회와 소통하고 경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불교가 27.5%, 그다음에 카톨릭 23%, 개신교는 16.3%로 3위에 그치는 참 안타까운 기록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하 2장, 어제 2장을 통해서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가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충돌하는 것을 보았고요. 사울 왕권과 다윗 왕권의 대립은 무려 7년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점 다윗의 왕권과 다윗의 왕가는 점점 강성해져 갔고요. 반대로 사울의 왕가는 점점 쇠락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 대한 여론조사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합니다만 다윗이 기름을 붓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는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그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역사의 시계의 추를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의 추를 돌릴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울은 점점 쇠락해 갔고 그리고 다윗은 점점 흥왕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 하 3장에 우리 두 인물 다윗을 제외한 두 등장하는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악인 두 사람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점점점 성취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악인 누굽니까? 바로 사울의 왕가의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군대장 아브넬입니다. 군대장관 아브넬이었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아브넬은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가의 무너져가는 왕권을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하는 데 일조를 합니다. 이스보셋을 세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는 데 있어서 아브넬이 결정적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 이제는 주객이 전도가 됐습니다. 아브넬이 왕권보다도 더 강력한 권력 행사를 했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왕권의 결말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지요. 둘 사이도 사울에 이어서 아들로서 왕이 된 이스보셋의 왕권도 그리고 아브넬 사이도 결국은 멀어지고 벌어지며 갈등 관계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교만하기 그지없는 아브넬은 사울 왕의 첩이었죠. 리스바를 자기가 취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의 첩은 그 다음 왕권의 후계자인 왕에게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 왕만이 그 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장관 아브넬이 왕권을 도전하는 참으로 교만하기 그지없는 행동을 감당하지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아브넬이 왕권을 탐하는 행동으로 이스보셋은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안 그렇지 않아도 점점 비대해지는 아브넬의 그 권력을 이스보셋은 정말 두렵고 떨렸죠. 언제 자기를 죽이고 왕으로 등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넬은 이 사울 왕의 첩을 아브넬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은 강한 불만과 그리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게 되죠. 아브넬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감히 내가 너를 왕으로 옹립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결국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사울 왕가를 배반하고 박쥐처럼 다윗에게로
그렇게 달라붙어버리지요. 어떻습니까? 결국 아브넬의 의도는 악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욕 그리고 자신의 자기의 명예욕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울을 버렸던 거죠. 사울 왕가를. 그리고 강계하게도 다윗 쪽에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죠? 이 악한 아브넬의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16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지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 왕조는 온전하게 세워지는데 악인 아브넬을 사용하게 되었죠. 본문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아브넬의 동기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려한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다윗 왕조가 통일 이스라엘의 결국은 왕가로 세워질 것을 바라보며 행했던 동기와 계획이 아니었던 거죠.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권력욕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걸로 인해서 명실상부하게 다윗 왕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는 데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반대급부로 사울왕의 이스보셋의 그 왕권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그 아브넬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악인도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룬데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넬의 이 간악한 동기, 그의 올바르지 못한 선하지 않은 동기는 물거품이 됩니다. 또 다른 악인에 의해서죠. 그건 누굽니까? 다윗의 조카 요압에 의해서였죠. 다윗이 자신의 원수인 아브넬과 동맹을 맺고 손을 잡았다는 소식을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길에 요압은 듣게 됩니다. 자기하고는 원수지간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요압, 그의 동생이 우리가 지난 2장에서 어제 봤던 기브온 전투에서 바로 아브넬에 의해서 자기 동생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요압은 자기 동생의 피해 보복을 감당해야 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선대하고 그와 약조와 언약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아브넬을 자기의 그 왕국에 이제 그 충신으로 받아들이고 결정을 했지요. 그런데 요압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 몰래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몰래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 몰래 불러온 아브넬을 죽여버리게 되지요. 27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렇습니다. 결국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명분은 자기의 동생을 죽인 자에 대한 피해 보복이었지만 그런데 참 웃긴 놀라운 것은 그 이면에는 요압은 철저히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과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고 사울의 세력들을 다 이제 다윗 편으로 끌어들이게 돼서 통일왕국이 됐을 때 요압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의 철천지 원수 아브넬이 명실상부하게 통일왕국의 다윗의 2인자가 될 것이 확실했던 거죠. 그 꼴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권력 우위에 있을 아브넬을 도대체 요압은 인정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은 자기의 권력욕, 명예욕이 아브넬에게 밀릴 것을 생각해서 아브넬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선한 뜻도 아닌
철저한 계산된 정치적인 목적과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등장한 아브넬과 요압 둘 다 악인입니다. 악한 뜻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결국 이루어가죠. 다윗 왕국은 점점 번성하게 되고 명실상부한 왕국으로 서게 됩니다. 자,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죠. 바로 요압을 저주합니다. 요압을 저주하고 그 가문을 저주해버리지요. 자, 그리고 단호한 조치를 내립니다. 31절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하는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32절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정말 진심 어리게 아브넬을 장례를 지내주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를 슬퍼했고 정말로 아브넬을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했죠. 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결국 다윗의 이런 놀라운 그런 회심의 마음, 회개의 마음과 진심 어린 그런 장례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윗 왕은 진짜 왕답구나. 그리고 다윗 왕이 요압과 내통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라는 잘못된 루머를 모두 다 불식시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을 그는 올바르지 못한 악한 의도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붙었던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장례를 치러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그리고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사울 편에 섰었던 그런 사람들 백성까지도 다윗을 진정하게 큰 리더십으로 그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오늘 36절과 37절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루머와 오해들이 다 풀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다윗은 사로잡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악인은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 공존해 왔습니다. 악인의 존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 3장의 교훈이 뭐죠? 악인이 활개를 치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은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며 우리 믿는 성도들, 선인들은 항상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넬과 요압 등 철저히 자신의 권력과 명예욕을 채우기 위한 악한 동기에서 행한 행동이지만 놀라운 것은 악인들이 결국은 다윗 왕조의 등장을 오히려 앞당겼고 더욱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음하시고 고통하십니까? 악인들의 존재로 인해서 너무나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악인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오히려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돌을 던지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더 심하게 떠날 것이고 가속화될 거라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한국교회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은 그리고 한국교회는 내부적으로 우리 교회가 빨리 거듭나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급속도에 돌아보게 되고 오늘 다윗처럼 철저히 우리의 책임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렇게 자복할 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빨리 회복시켜 줄 것이고 또 우리가 미뤄왔고 우리가 늑장 부려왔던 우리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는 더 빨리 진행될 것을 확신합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곧 우리에게 또 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많이 힘듭니다. 우리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잡아먹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언젠가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만 보고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음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온전히 바라보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3장 악인 2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다윗에게 접근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이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정말로 위기를 만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이 위기와 고난은 오늘 다윗의 참다운 회개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한국교회가 택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인생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원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오늘 다윗의 사무엘하 3장의 모습을 통해 악인이 득실되고 그리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결국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기 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이 어려운 시기, 이 위기의 시기 다윗의 태도를 붙들고 나의 책임, 우리 공동체와 한국교회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며 이 난국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결단하시는 모든 홍성가족들 머리 위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